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만 보게 됩니다. 현실은 같지만 영적인 시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눈이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력 검사를 합니다. 우리의 시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녹내장, 백내장 등등의 어떤 이 안과 관련된 이 질환을 가지게 되면 이 신호등이 흐려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물의 모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흐려지면 참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받은 축복보다 아직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커지고 믿음보다 염려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허구한 날 애굽이 더 좋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보았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보았고 또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은 보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명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이룬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않는 그 몇 가지 때문에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결국 마음이 미련해지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데서 출발된 그 문제가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 생각이 허망해지는 삶으로, 미련한 마음의 삶으로, 어두워진 삶으로 가더라 그 말이죠. 그 마음이 어두워진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언젠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우상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로 다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안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문제보다 약속을 보게 되며 절망보다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 오늘 21절에 인간 타락의 시작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아닙니다. 시작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고
감사를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되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감사도 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알죠. 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옆집에 사는 사람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대충 압니다. 그리고 오고 가면서 하나님 얘기 듣고 전도지 몇 장 받아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책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하여 또 옆에 들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면서 믿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안 믿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안다, 성경 안다,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몇 문제 맞출 수 있다,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오늘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저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먼저 감사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죠. 뒤집어 말하면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영적 시력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바울은 감사를 잃은 자의 다음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말하죠. 자, 허망하다라는 의미는 헛된 것에 사로잡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가치가 뒤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것보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나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네 임의대로 가질 수 있는 것, 네 임의대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지 않고 뭐를 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시선이 인류의 비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상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은 처음부터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상이 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 23절에서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모양을 제작하고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소위 좁은 개념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상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내 집에 두고 있지 않거나 내가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거나 그런 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상은 더 위험하고 더 희미하게 보이고 더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 이런 모양을 두고 사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집에 우상을 두고는 살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는 얼마든지 우상을 많이 두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상은 반드시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질 때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사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의 것은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막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했고 감옥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실만 보면 절망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의 영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안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우상을 붙드는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맹목은 미련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자, 22절과 23절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혜로워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더 어리석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아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정보 100가지 말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미련함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맹목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눈먼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암송했고 기도도 오래 했고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눈앞에 계시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도 영적인 맹목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한데도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맹목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영적인 맹목 때문에 비극을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입니다. 삼손. 자, 삼손은 육신의 눈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홀로 무너뜨릴 만큼 능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것이 나중에 나를 무너뜨리는 역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고 놓지 않으려고 손에 쥐고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안이 밝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보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던 것이죠.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가장 큰 속임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속임수라는 거죠. 가장 큰 속임수. 자신이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죠. 병든 사람이 병을 알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자신이 눈먼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면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게 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되고, 말씀 찾아야 될 때 말씀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도 기도 안 하고, 아무리 회개해야 될 사람이도 회개 안 하고, 아무리 말씀 드려야 될 사람이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사는 대로 산다. 그건 그냥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인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당신 영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두워졌지 나는 밝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축복보다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만 열리면요,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닫히면 감사가 감사로 보이지 않고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게 되고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의 모습은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눈을 잃으면 반드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붙잡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를 자기 상상과 추측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병적인 겁니다. 병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상상, 잘못된 추측, 이거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그 TV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부부가 나왔는데요, 이 아내분이 의부증이 있어요. 의부증. 근데 그분이 이때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남편에 대한 의심에 대한 얘기를 쫙 늘어놓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 여자분 말에 의하면 이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 3, 40년 동안 계속 외도만 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분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들어보면 저거 너무 말이 안 맞다. 말이 안 맞다. A라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B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C도 나오고 다 나와요. 듣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얘기가 앞뒤로 안 맞고 뭐가 그래요. 자기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 안 좋은 상상과 추측, 전부 다 추측이에요. 상상과 추측. 이게 자기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병드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까지 병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면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생각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하다가 어머 내가 왜 이러노 이럴 때 많죠. 그거 왜 그러세요? 내가 왜 이러노? 그거 왜 그러세요?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묵상하지 말라고. 자꾸 자기한테 빠지면은 명상 얘기하면서 지난주 명상 얘기하면서 눈을 감고 다 생각을 비우고 자기를 비우세요. 자꾸 그러면요, 자꾸 비우라면 오히려 안 비워지잖아요. 자기를 비우라니까 자꾸 자기의 그 우울했던 시절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원수가 생각나고 지나간 상처가 생각나고 과거가 생각나고 미치는 거예요. 명상하러 갔다가 사람이 뺑 하고 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명상하지 말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셔라. 묵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끝없는 추론과 계산과 의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끝없이 자기 논리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나를 무시한 거야.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셔. 자기 결론을 먼저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소설을 써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단정해 버립니다. 확인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또 뭔가 일이 발생했으면요, 확인부터 하세요. 확인. 먼저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하고 믿으세요. 엄마, 나 폰이 고장났어. 카톡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폰이 고장난 놈이 카톡을 보내냐? 문경아 웃는 거 보니까 진짜 웃긴가 보네. 엄마 폰이 고장났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부터 해보고 확인해보고 폰이 진짜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요즘에 그런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하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돈부터 보내게? 확인을 먼저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집사님 누가 뭐라 그러더라 하면은 그것부터 듣고 화나고 열받아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확인부터 해보자. 확인부터 해보자.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럼 저는 항상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과 같이 오세요.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굽니까? 목회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뭐 요즘에 어떻다 하더라도 누가 뭐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대요.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목사님 요즘에 뭐 교회 안에 뭐 이런 얘기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같이 오셔서 확인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럼 자기가 만든 이야기,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듣고 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사람이 모인 곳은 이런 가짜 뉴스들 이렇게 참 많거든요.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화부터 낼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을 못하거나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를 빌려가지고 이야기했던 경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공동체를 그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깨트리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 없는 이야기를 누가라는 이상한 그런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다 이야기해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막 작은 상처를 확대시키고 작은 실패를 인생의 큰 실패처럼 보이게 하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구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혼자 남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용사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7,000명은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영안이 어두워진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혼자 결론 내리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자 생각이 허망해졌고 허망한 생각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마음은 결국 하나님보다 우상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맹목은 참으로 미련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셋째,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열려야 될 것이 다 닫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이 열리면 불병거가 보이는 것이고 바디메오처럼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영안이 열리면 돌을 맞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